주일 오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찬송가 397장 한 1절하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397장 한 장하고 시작.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개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합니다.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빚값 흘리시고 사신 주일날입니다. 이 주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먼저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농부에게 먼저 먹는 것을 주시듯이, 먼저 먹을 곡식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을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이 홀로 넘쳐서 모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고 모든 교회를 살려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세움받은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 위에 하나님, 또 헌신자들 위에, 또 충성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의 날 주의 전을 허락하시고 이 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사온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들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께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대회에 나가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돌아와서는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 마른 빼다기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군대가 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하신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8절에서 36절. 창세기 41장 28절에서 36절과 45장 7절과 8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신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큰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시는 국 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리라.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또 45장 7절 8절 봅니다. 또 제가 먼저 2절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다시피 예수님의 예표를 했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41장 16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요셉의 이제 바로 앞에서는 귀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언약의 메시지를 잘 몰랐을 때는요, 그냥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이런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오면 그냥 구연동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약 메시지를 깨닫고 이 말씀의 이제 깊이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 제가 주일학교를 교사로서 정말 잘못 가르쳤다, 잘못 전해줬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과 특심으로 했냐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열정만 가지고 우리 첫애 희원이를 임신해갖고 배가 이따만하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주일학교 하려면은 이 의자 아이들 앉혀놓고 의자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이 배가 아이들 코앞에 가가 있고 이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주일학교 때 그 교사 모범상도 몇 개 타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제가
나중에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언약 전달을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언약 전달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요 감옥에 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형들한테 팔렸어요. 그 하나의 일종의 그냥 구연동화로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고요. 그래 감옥에 갔는데 어쨌단 말이냐고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것으로 끝을 맺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1인 1현장을 가지라고 작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정말 1인 1현장을 우리 교인들 대상 말고 정말 우리 바깥에 기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 1인 1현장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던 가운데 진짜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1인 1현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네요. 그랬는데 그분들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니까 제가 우리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강단 메시지하고 우리 강단 메시지하고 이게 안 맞아서 그러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하자. 창세기 1장부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벌써 이제 창세기가 끝날 때가 다 됐어요. 1장씩 한 장씩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기본 메시지 주고 그 사이에 정말 언약 전달해주고 이러면서 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이 여기서 내놓으라 할 만한 큰 교회에 다니는 주일학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일학교를 다 하는 그런 끝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참 진짜 재미있는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이 똑같은 창세기 말씀을 보았고 똑같은 인물을 연구했고 똑같은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전달되어졌냐 하면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정말로 이런 메시지를 어디서 받았냐 어떻게 이러면서 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제목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38장 빼고 39장,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 장장 긴 장을 할애해서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요셉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속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자손이 어떤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실 형들의 그 시기를 받아서 어디를 갑니까?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팔려가면서 형들에게서 보내지는 그래서 야곱이 어디를 형들에게 보내봅니다. 누구를? 요셉을 하나밖에 없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냄을 받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는데 그 유대인들의 시기 속에서 유대인들의 그 미움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도 또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감옥에서도 두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하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형들에게 요셉을 파송하시듯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과 같이 그랬던 그 요셉을 형들이 죽이기를 엄모하지요.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창세기 37장 21절에 보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벗기고 흉표를 입히고 이래 있습니다. 또 요셉을 결국은 언 2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죽었는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로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의 오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대로 사실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생활이 그렇게 모든 것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올 때, 미국에 이민 올 때는 어마어마한 부푼 꿈을 안고 왔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과 같이 저는 이민 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요셉의 애굽 생활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결국은 요셉을 팔려가는 길이었고 또 노예로 가는 길이 요셉을 경제 공부시키는 길이었고 감옥으로 가는 길이 요셉이 정치 공부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잊어버린 것이 축복이 되어서 결국은 30세 될 때에 어떤 일이 됩니까? 기다리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쩌면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게 할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요셉은 절대로 그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확신 가지고 기필코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께서 기억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총리에 등극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영적 지혜와 영적 교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나 하나님의 인생 캠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로드맵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39장에 보면은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셉이 형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형통합니까? 하나도 형통한 게 없었습니다. 정말로 불통이었고 정말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요셉을 축복하여 주셔가지고 신임받고 그때 당시에 시위대장이라고 하면은 이 시대에 아마 경호실장 정도,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그런 집안에 갔었으나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예로 간 것이 그 보디발의 모든 재물을 총무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재정을 배우는 경제를 배우는 그런 시간표였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는데
정말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정말로 불평하거나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길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지만은 또 감옥에 가서도 또 많은 그 감옥에 온 정치범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요셉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거기서 또 정치를 배우는 또 요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간 주제에 또 감옥에 가 있는 주제에 어떻게 이런 정치인들을 만나며 그 시대에 시위대장격인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28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불통하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1장에 오늘 봤던 것과 같이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명쾌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요셉이 이야기하지요. 아까 제가 읽었던 것과 같이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나이다. 이러면서 한 나라의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요셉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앞에서 가르치는데 7년 풍년의 때와 7년 흉년의 때에는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36절에 읽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가르칩니다.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39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에게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러면서 33절에 했던 요셉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결국은 바로 왕이 요셉을 세우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이 이러하였지만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주고 또 수레에 태우고 금사슬로 목에 구르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런 축복의 현장 속에서 44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지만 요셉을 이제 완전히 등극시키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요셉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결국은 어떤 이름을 바꿔줍니까? 사붓나반네라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나타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영국의 런던에 가면은 어떤 박물관에요, 이 어떤 인장 반지가 하나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인장 반지 안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세계에 보존하는 자, 애굽의 보호자, 비밀을 나타내는 자 이렇게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틀림없이 요셉의 반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7년 풍년의 때와 7년 흉년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냐 하면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풍년의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은 온 땅이 영적으로 풍년의 때가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어디를 가나 무슨 메시지가 온 천지 홍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는 거 아시죠?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요, 집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터넷을 보고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입니다. 어디에서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안 나갑니다.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조금 내키면은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돈 보내서 그냥 교회에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교회에 찍 보내고 끝입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해져 있는 풍년의 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쌀을 팔았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쌀은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해석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기근의 때가 올 것이고 말세가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적 풍년의 때에 우리는 많은 말씀을 저장해 둬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을 흔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보거나 또 그냥 성경 들고 오지도 않고 파워포인트 쏘는 것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저는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이 성경 종이를 이렇게 넘기는 이 순간이 내가 말씀을 기억하는 읽기를 작정하는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를 넘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말씀을 봐야 되고, 그 성경이 정말 내한테 언약으로 와닿고 응답으로 와닿으면 그 성경에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성경이 온 천지 막 써져가 있습니다.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덕지덕지 써져 있습니다. 왜냐? 내가 받은 응답이니까, 제가 받은 응답이니까. 저는 여기도 지금 벌써 그렇게 써놨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내가 누구에게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누구가 메시지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다. 13년 5월 26일 날 주일 날 그때 당시에 제목이 되어질 응답의 확신 속에 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는 이 말씀을 써놓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내게 응답이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날아갈까 싶어서 손을 덮어가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요즘에 너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는 나이 든 사람들도 그냥 스마트폰 들고 가서 찍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을 때, 어디 갔는데 없어서 말씀 보고 싶어서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큼만이라도 이 흉년의 때를 예비하고 분명히 기근의 때가 올 건데, 그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되겠는지 요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때의 징조가 환난의 때가 올 것이고 박해의 때가 올 것이고 타락의 때가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북한에 그런 환난의 때, 박해의 때, 핍박의 때에 맞이하고 있는 지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이 성경 한 장 없어서, 이 성경 말씀 없어서 100개 쓰고 종이에 같이 써서 그렇고 서로 전달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너무 이 성경 말씀을 홀이 여기는 것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애굽 온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요셉이 힘든 그 상황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당신의 아들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큰 아들을 므낫셋이라 지었습니다. 므낫셋이라는 말은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고향의 집에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던, 그래서 팔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영적 서밋이 된 요셉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에 보면은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구세주로, 전 세계의 구세주로 흉년의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을 쌀을 사러 올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에 복음 전파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기에 이 복음의 양식을 먹고 온 세계 사람들을 살게 되어 한국까지 전 세계 구석구석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선교사들이 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42장과 43장, 44장, 45장에 이제 요셉은 쌀 사러 온 형들을 향해서 사랑의 복수극을 씁니다. 사랑의 복수극을 쓰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이 사랑의 복수극을 써내려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지략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언약을 이루는 지략을 펴었고 사람을 살리는 지략을 펴었습니다. 어떤 사랑의 복수극을 씁니까? 45장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결국은 45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보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렇게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먼저 앞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럼 앞서 보냈냐 하면요, 하나님은 야곱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이미 내 씨로 말미암아 씨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약 시대의 그 씨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유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씨 언약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 말은 유다의 족속에서 오실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과 같이 역시나 이 지금 요셉을 하나님은요, 메시아 올 민족을, 메시아 올 이 야곱의 식솔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쌀을 사러 온 형들을 향해서 사랑의 복수극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요, 왜 그렇게 43장, 42장, 41장, 44장에 계속 이야기했냐 하면요,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사랑,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형들 앞에서 그 당시에는 통역까지 써가면서 자기를 숨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나중에 유다의 그 고백을 듣고
이제 자기가 형들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사랑의 복수극을 쓴 두 번째 사건은요, 진짜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 형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시조의 축복을 허락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다의 그 언변과 설득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형제를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다, 이런 수준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랑의 복수극이 막을 일입니다. 거기서 사랑의 복수극을 쓴 또 하나의 이야기는, 세 번째는 자기의 사랑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의 사랑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먼저 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그 땅을 예비해 놓으러 가신다고 하셨던 것과 같이 요셉이 먼저 가서 고센 땅, 구별된 땅을 예비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요, 가나안 가기에 가장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업신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나중에 우리는 목축업을 한다고, 우리는 이 푸른 초장이 필요하다고, 이 말은 요셉이 이미 고센 땅을 보아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형들이 부모와 함께 쌀을 사러 올 것이다. 왜냐하면요, 요셉은 이미 꿈을 꾸었어요. 이미 꿈을 꾸어가지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요셉이 왔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쌀을 사러 왔는지 알았겠냐고요. 요셉이 이미 다리를 놓았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넘어오는 팀이 있을 것이다. 그 팀들이 오고들 나한테 인도해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몇 번 오고 가고 하면서 요셉의 사랑의 복수극을 쓰는데, 그때 뭐 하냐? 요셉이 그 형 유다를 통해서 이제 나를 밝혀도 되겠구나. 지난번에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들은 순간 비로소 이때로부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나는 내가 당신들의 아우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늘 살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버리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 같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희생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이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요셉이 유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유다의 그 헌신을 통해서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이제 볼모로 잡혀 있겠다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요셉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사랑의 그 표현으로 고센 땅을 준비해 놨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봅니까? 거기에 목축업을 하는 46장 32절 34절에 보면은 목축업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구별된 땅에서 요셉이 예비해 놓은 또 한 가지의 축복이 뭐였냐면은 거기가 애굽의 우상 문화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었고 나일강 동쪽에서 그렇게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해서 영적 피제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고 가나안의 대망 사상을 잊어버리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우상 문화가 틈타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야곱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여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자고 한다면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도와 세계 복음화와 선교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오는 이 축복. 정말해서 우리가 영적 만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근의 때, 환난의 때, 핍박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재앙의 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핍박을, 환난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막는 수준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은 민족, 언약 잡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7장 9절에 보면은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먹을 게 없어서 쌀을 사러 온 거지 인생 야곱이 보입니다. 정말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거지일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왕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 사람의 렘넌트로 이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요셉이 되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언약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환난의 때가 와도, 기근의 때가 와도, 핍박의 때가 와도, 재앙의 때가 와도, 멸망의 때가 와도, 허감의 때가 와도 그 한 사람 요셉이 있으면,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그래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한 사람의 남은 자, 숨겨둔 자, 남겨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고 많은 성도들도 있고 많고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 요셉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그 대열의 축복 속에 있어서 많은 후대를 살려내는 RUTC를 지어가며 또 세계 선교 대회를 세계 선교를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2015년도 세 가지 방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세 가지 방향 속에 특별히 우리 RUTC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지금 한국에서는 선교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의 축복을 받고 선교의 응답을 회복하는, 그래서 최고의 축복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영적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보아야 되겠사온데, 저희를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늘 하나님 앞에 언약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 구원코자 이미 작정하시고 요셉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한 것 같이 하나님 지금도 남겨둔 자, 숨겨둔 자,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요셉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종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열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RUTC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보이는 형태의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만들고자 하는 중심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원내스의 중심을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 그 RUTC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준비된 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한국의 선교대회가 열려지고 있는데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의 축복, 선교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최고 축복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그 한 사람 요셉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의 영적 요셉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풍년의 때를 바라보면서 마냥 이렇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정말 분명 하나님 디모데후서 말씀하신 이 말세 때의 징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온 세계가 지금 그 징조가 보이는 이런 때를 살면서 우리가 흉년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 그 한 사람 남겨둔 자, 남은 자, 숨겨둔 자,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의 모든 인류를 살려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영적 메시지, 영적 말씀을 들고 하나님 전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많고 많은 교회들도 있고 많고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한 사람 요셉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언약적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언약을 붙잡아 싸운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또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2015년도에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전도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2015년도에는 RUTC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그 RUTC를 만들고자 하는 중심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RUTC에 많은 후대의 후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은 그 한 사람 요셉을 찾아가는 그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숨은 7천 제자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RUTC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초대교회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원네스를 이루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번 한 주간은 한국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또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역시도 선교사의 축복받게 하시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선교를 놓고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최고의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요셉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시대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적 요셉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10분 정도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